오늘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시리즈 우리 마지막으로 향유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가졌었는데,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세상에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들, 어부, 세리, 맹인,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사실은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한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여인에게 그 시선을 옮기게 된 것은 이 여인의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시몬이라 불리는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 원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시몬은 당시의 선생으로 불리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가면서 이 권위에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유명사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지혜가 깊은지 아마 알아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를 싹 해놓고 예수님도 그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 집에 사람들도 이렇게 몰려와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좀 우아하고 근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의식하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점점 앞으로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쭉 걸어오더니 결국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 뒤에 가서 닿습니다. 그러더니 그곳에서 펑펑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식사 분위기가 이 여인 때문에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이 마음에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요, 막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요, 어디 딱 놀러 갔는데 거기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고 나는 누굽니다, 나는 여기 왔습니다, 낯선 사람이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성경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조차도 막 추측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 거다, 다른 본문에 나오는 누구일 거다, 열심히 추측해봅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호기심도 있고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한번 말 좀 걸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여인이 저한테 대답할 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여인을 또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정황을 앞뒤를 살펴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한번 만들어서 들어보고자 했어요. 저를 그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소리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숨기고 싶은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숨기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딜 가면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수근수근 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그러나 한번 낙인 찍힌 이후에는 이제 저에게 기회가 없어져 버린 듯 합니다. 차라리 들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마 저 사람들 중에서도 나 같은 죄를 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들키지 않아서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참 인생이랍니다. 저들처럼 들키지 않으면 그냥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나같이 들키면 이제는 낙인 찍혀서 사람들 틈에 낄 수도 없고 맨날 비난받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틈에 가는 것이 두려워요. 저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요, 이상하게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요, 그 예수님이요,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든 자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저 같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다시 용서받고 사람들 틈에 가고 싶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그에게 깨뜨리고 싶어요. 때마침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시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요, 예수님한테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지 않겠어요? 자기는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아주 의롭다는 사람들이 저 집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신 거죠. 이 여인은 더 이상 미루다가는 예수님이 떠나버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용기를 내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앞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어느덧 예수님 뒤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준비해 온 그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 뒤에 섰어요. 이제 이 여인은 말을 꺼내야 돼.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 뒤에 섰으니까 이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뒤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그 부끄러움, 이 생각이 났는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 여인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고 그저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흘러서 예수님의 발에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흘린 이 눈물에 이 여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들을 찾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소식이 제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여인의 마음이 그 눈물에 담겨서 흘러 예수님의 발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홀로 외로운 방문자가 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그 눈물을 닦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대에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요, 천박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 눈앞에는요, 이 예수님이 보였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준비해간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까지 차마 올리지 못하고 그 자세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이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안타깝네, 안쓰럽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간절한 모습을 보니까 내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고, 이 여자 참 뻔뻔하네. 이 좋은 지금 식탁의 분위기, 근사하게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좋은 저녁 식사의 시간을 다 분위기를 깨트려 버렸으니까 얼마나 뻔뻔한 여자인가. 저 여자 때문에 오늘 기분이 망쳤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만찬을 하려고 했던 집주인 시몬은 아마 불편한 마음,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제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의심의 눈치를 품고 지금 이렇게 속으로 바리새인 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제 마음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신의 그 발에 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뭐 이런 여인이 지금 앞에서 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당장 그 여인에게 반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리를 마련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시몬도요, 자기의 마음을 딱 감춘 채로 네, 말씀하소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것이죠. 이 500데나리온은요 대략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또 50데나리온은 한 3,000불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빚이라는 게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뭐 3만 불 하면 좀 큰 돈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3,000불, 아니요 500불, 300불의 빚에도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이걸 어떻게 메꾸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빚을 진 다음에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빚을 준 사람에게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비유에서는요, 빚을 준 사람이 그 두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비유를 드신 다음에 이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빚 준 사람이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수치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이요 바로 듣고 나서 그래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지. 그러니까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대답을 정확히 합니다.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답합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던 그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그 여인을 쳐다보십니다. 잠깐 정적이 흘러갔죠. 그리고 다시 시몬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44절과 4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 이 말씀이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많은 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함받았고 지금의 하는 그 행동이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행동이다. 그런데 적게 사랑받은 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저 여인이 바로 많이 탕감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여인을 힐난하고 있지만 너도 탕감받을 입장에 있는 것 아니냐? 넌 왜 사랑을 표현하지 않니? 넌 왜 죄가 없는 척하니? 너는 왜 근사한 척하니? 왜 너는 능력 있는 척하니? 너 능력이 없어서 탕감받은 것 아니니? 너도 탕감받아야 되지 않니? 탕감받지 못하면 너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니니? 그리고 이제 옆에서 그저 그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죄사함, 용서받음을 선포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이 여인은 그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근사한 식탁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그 비천한 여인의 진실한 눈물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순간 불신앙으로 인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혼란 가운데 빠졌겠지만 이 여인은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값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대신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셔서 그 값을 치러주셔서 죽어야 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죄사함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탕감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아하고 근사한 것들로 이 사실을 외면한 채 다 가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기쁘지만 그저 근사한 옷을 입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나아가 탕감받기를 사모하는 그 심령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감추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근사한 말주변으로, 겉으로는요 근사한 외모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이 있고 숨기고 싶은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쫓기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여인과 같이,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정직하게 나아가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고
탕감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돌리도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